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지럽고 무서운 일과 상황을 만나도 늘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6.25 전쟁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셔서 오늘날과 같이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널리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꾸어 주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게 하옵소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 새벽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큰 은혜와 능력의 일꾼들로 모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445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하에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성령의 계절에 초대교회에 주셨던 설교들을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 들려주셨던 성령의 음성을 오늘 다시 들을 때 믿음의 응답을 드리시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사도행전 6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를 포함하여 6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7집사로 선출이 됩니다. 이 7집사는 가까이는 12사도를 돕고 좀 넓게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특히 말씀과 기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하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두렵게 여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재판에 세웁니다. 스데반 집사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2가지 죄목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먼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독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까지 스데반 집사가 모독했다. 그렇게 기소를 당했고요. 또 2번째 죄목은 성전과 율법을 무효라고 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기소가 됩니다. 이런 거짓 증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스데반은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독한 적이 없고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인 예배드리는 곳인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이끄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 율법을
무효라고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자기 변호를 하기보다, 자기를 무죄라고 변론하기보다 자기를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정죄하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인들이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아, 내 동족들아,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기보다 유대인들에게 그 재판의 과정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 변론을 기회 삼아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그런 연설을, 그런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데반 집사의 설교라고 부르는데요. 스데반 집사는 성경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평소에도 말로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까지 모함을 하게 됐는데, 스데반 집사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또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깨우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7장 들어오면서 먼저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갈대아 우르 출신이지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는 그 집안이 갈대아의 우상들을 섬기던 집안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제일 오래된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내 동족들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는데 부르셨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데, 처음에 아브라함 때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혈통으로 따져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다. 은혜로 부르신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원래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는데 은혜로 부르셨지 않느냐,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구원 주시는 것을 시작하셨다고 설명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서 9절에서 16절에서는 조상들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죠. 배다른 형제들도 있었고, 배다른 형제들이 대부분이었죠. 베냐민은 너무 어려서 그 자리에 끼지를 못했으니까 다 배다른 형제들인데, 그래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가족들인데 그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요셉이,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도 크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체험을 요셉이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자기 땅에 왕으로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오히려 예수님을 버립니다. 너희가 명절이 되면은 죄인 하나를 풀어주지 않았느냐?
자, 누구를 풀어주랴? 이 사람을 풀어주랴? 예수님을 보이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를 풀어주랴? 살인강도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이 예수는 어찌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없나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죠. 요셉 시대에도 요셉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섰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 애굽에서도 누명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죠. 그러나 믿음으로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서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어떻게 쓰십니까? 7년 대흉년 동안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근처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도록 식량을 그 7년 대흉년 전에 7년 대풍년 기간에 식량을 잘 모아두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그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11 형제들도 10명의 형들도 자기한테 곡식을 사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셉 한 사람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흉년에서 살아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덕분에 수많은 죄인들이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망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지금 자기 조상들 가운데 요셉을 또 들어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도 다 알지 않느냐? 우리 조상 가운데 누가 있었고 당신들이 50일 전에 무슨 일을 저질렀었는지 알지 않느냐?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또 17절에서 43절에 보면 출애굽에 관한 모세 시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불신앙과 불순종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 출애굽기를 요약하면서 또 설교를 합니다. 저도 출애굽기 성경 다 귀한 말씀이지만 출애굽기를 저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은혜와 안타깝지만 부끄럽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참 많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뭐를 그 불신앙과 불순종 중에서 무엇을 예로 듭니까? 금송아지 숭배를 예로 듭니다. 정말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가장 상징적인 것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었죠.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때 모세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 받는 10계명 받는 중이었죠. 근데 그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자기들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손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송아지의 백성으로 자기들 스스로 죄를 그렇게 짓습니다. 받은 은혜를 완전히 거스르는 정반대의 죄를 저지르지요.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님 대신 살인 강도를 풀어달라고 하고 자기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던 그 유대인들의 죄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44절에서 50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직전이죠. 거기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는데 솔로몬 성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참 애지중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있어서 두 가지 양대 기둥이 되는 건물로는 양대 기둥이 되는 두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왕궁입니다. 근데 왕궁은 없어졌지요. 바벨론 이후로 나라가 망했으니까 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았느냐? 성전만 남았습니다. 이 성전도 사실은 원래는 예배드리기 위한 곳이었지만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마음에 의지할 만한 유일한 장소가 된 겁니다. 왕궁이 없어, 왕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참 귀하고 애지중지하게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는데,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전 귀하다, 귀한데 그러나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더냐. 사람이 손으로 지었으니까 완전한 것은 아니죠.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셔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런 설명, 이런 취지의 설교를 합니다. 뭐 성전뿐만이 아니지요. 할례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율법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귀하고 거룩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증발돼 버리고 형식만 남는다든지 사람의 경건을 자랑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든지 이러면 아무리 할례 받고 아무리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리 율법을 내가 이런 율법 저런 율법 지켰다고 자랑해도 그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를 스데반 집사가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 51절에서 53절, 그 스데반 설교의 결론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은 이 죄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느냐?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교만의 죄, 어리석음의 죄를 더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죄라는 거는요, 마치 비탈을 굴러 내려가는 눈덩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야, 눈 굴러가네, 저거 가져다가 눈사람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근데 가만 놔둬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 산비탈 내려가는 눈덩이 그냥 놔두면 이게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이 커져서 무게가 가니까 더 빨리 굴러 떨어지게 되죠.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죄가 그와 같습니다. 작은 죄 놔두고 방치하고 우습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딱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개인의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스데반은 조상 때부터 죄를 지어온 유대인들이 급기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마저 살해하고 말았다. 그렇게 직언을 합니다. 그렇게 직언을 날리면서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모독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욕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부형들아, 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성령을 더 거스르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54절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 이를 갈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디아프리오 동사는 톱으로 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마치 톱으로 잘게 썰려 나가는 것 같이 마음이 아주 아팠다, 조각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마음이 화가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스데반 설교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네들이 겉으로는 하얗지만 속으로는 시커멓던 자기들의 위선이 그렇게 아주 산산조각 나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죄상이 그렇게 다 드러나게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돼서 부끄럽지만 그만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뉘우치고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한술 더 뜨죠. 스데반 집사를 향해 이를 갈고 미워하면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부인하고 아니라고 우린 그런 죄 지은 적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스데반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달려듭니다.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달려들었다. 이 뭡니까? 보기에는 사람인데 하는 행동은 뭡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달려든 겁니다. 굶주린 늑대가, 굶주린 맹수가 양을 향해 달려들듯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걸 왜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느냐?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게 거짓의 어둠의 죄의 사망의 세상의 사탄의 심각성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진리를 만났을 때 어둠이 빛을 만났을 때 죄가 구원을 만났을 때 사망이 생명을 만났을 때 세상이 천국을 만났을 때 사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안다면 크게 걱정할 게 없지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미워하고 부인하며 죽이려까지 든다고 하는 겁니다. 짐승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물들면 어둠에 물들면 죄에 사망에 세상에 사탄에 물들면 이렇게 심각해진다. 50일 전엔 예수님 죽이고 50일 후에는 스데반도 죽이고 다른 사도들도 차례로 이제 죽어나갑니다. 그걸 누가가 한 명 한 명 다 기록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경계하고 경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편지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물들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개인의 힘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몸으로는 거짓 증인들과 위선자들 사이에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 적그리스도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몸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55절 보니까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몸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독특합니다. 보좌 우편에 우리는 보통 앉아 계신 예수님 이렇게 신앙 고백도 하는데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 계셨다.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차마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하는 것을 앉아서 못 보시는 거예요. 자기도 50일 전에 바로 그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죽임당했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 스데반 집사가 똑같은 상황에 위기에 처하니까 예수님은 자리에 일어서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 위선자들, 아주 거짓의 홍수, 거짓의 파도가 스데반을 덮치고 있고 또 죽음의 그림자가
어둡게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는 끝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는 진짜 그리스도셨다. 진짜 메시아셨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악을 쓰며 달려드는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며 스데반 집사는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자면, 사람의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비참한 임종입니다. 굉장히 허무한 최후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와 꼭 같은 내용의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스데반 집사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몰라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저러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몸은 땅에서는 잠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믿음은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귓가에 증언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고 주 예수는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돌아오라.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지금도 우리 귀에 그렇게 쟁쟁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조상들의 이런 신앙적인 헌신과 희생 덕분에 현대교회 후손들은 그 열매를 풍요롭게 누리게 됐습니다.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은, 정말 낙원 같은 조건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해서 어디 가도 미움받거나 체포당하거나 투옥되거나 사형당할 일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낙원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현대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사라졌느냐? 비장함이 사라졌습니다. 취미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여러 선택 가능한 옵션 가운데 하나로 주일날 교회 갈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신앙생활이 비장하지 않게 하게 됐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따르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복음 따르면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복음 때문에 목숨에 위협을 받지 않으니까 목숨 걸고 복음 따르지 않습니다. 기껏 걸어봤자 시간, 돈 이런 거 걸고 목숨은 안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나약하고 타협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같은 게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나약하고 타협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드러나게 된, 성적표를 받아보게 된 시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 때와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를 계기로 현대교회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중심을 다잡아야 됩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닥쳐도 초대교회처럼 스데반처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걸 누가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거짓과 어둠과 죄와 사망, 사탄과 세상과 사탄은 심각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허투루 장난스럽게 아니고 아주 때로는 은밀하게, 그리고 또 아주 때로는 위협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이기고 다스리려면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가 사도들의 설교와 행적을 다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앞으로 이어지는 바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 설교하고 다 행적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누가가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침 주신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펴거나 접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상황과 조건을 이기는 예수의 증인,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25를 위해 기념하면서 지금 우리 계속 기도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큰 은혜와 능력으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몸을 죽일 수 있어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모두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도록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스데반과 같이 분명한 예수의 증인, 담대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와 내 가족,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구석구석까지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한결같은 믿음과 충성으로 맡기신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사명 감당 잘하게 하여서 풍성한 열매로 주님 기쁘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에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들과 해외 선교지들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지워지게 하셔서 완전히 회복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잠시 움츠러들었을 때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 영혼과 가정을 훔쳐가려고 많이 주변을 배회하며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진리의 빛을 강하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거짓된 사탄의 그림자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같이 불의한 군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눈물 흘리고 한숨을 내쉬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질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찾아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선택하여 세우는 수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힘입어 살고자 기도하는 제목과 함께 물질을 심습니다. 301번째, 350에서 351번째, 606번, 616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열매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로 이 아침 시작하였사오니 저녁을 맞기까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말씀으로 지키시고 가는 길에 빛이 되시고 발에 등이 되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한 가정도 실족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